좋은 아침입니다. 그렇죠? 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란 동네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잠시 뒤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친구들이었던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들을 하신 이유는 일반 사람들이, 그냥 저기 있는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물론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정확히 알고 계셨지요. 예수님과 질문의 동기는 좀 다르지만 우리도 때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혹은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궁금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저 사람이, 저 친구가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나? 라기보다는 우리는 대개 그들의 평가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제법 씁니다.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쓰지요. 한국말에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을 의미한 체면이란 말이 있습니다. 체면이란 말이 있죠. 가장 비슷한 영어 컨셉으로 하면, 영어의 개념으로 하면 saving face, 얼굴을 잘 세이빙하는 것, 그 다음에 maintaining reputation, 자기의 명예와 평가를 유지하는 것 정도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에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도 쓰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한 생각 혹은 의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 자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질문을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고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 보십시오. 자, 잘 들으세요. 자신이 스스로 잘생겼다 혹은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은 오른손 좀 들어보십시오. 모두 손을 안 드시네요.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다 마음속으로 손을 드셨죠? 어떤 애는 스스로 자신이 참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멋지다, 난 참 멋져, I'm very cool,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 어떤 이는 자신은 나는 그냥 평균이야 라고, 나는 I'm average 라고 생각하거나, 또 어떤 이는 자신은 참 별로, I'm not good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물에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청동 거울을 만들었고요, 또 나중에는 유리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참 거울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거울을 많이 봐요. 자기 자신의 모습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은 손에 거울만 안 들었을 뿐이지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의 거울로, 자기 자신의 생각의 거울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많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나를 비추어주는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평가의 거울에도 신경을 쓰고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울에도 신경을 쓰니 어떤 이는 때로 피곤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좋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피곤하겠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별로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의 자상이 별로인 사람은 피곤하겠죠. 반대인 사람은 해피하고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이는 너무 과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기도 하지요. 그게 지나치면 자기 애가, 셀프 러브, 자기 애가 너무 많은 사람이 되겠죠. 너무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사람이 되겠죠.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던 말던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별 생각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사는 분들도 있겠죠. 그게 지나치면 남들이 뭐라고 하던 말던, 남에게 피해가 가건 말건, 남이 상처를 받건 말건 신경 안 쓰고 개의치 않고 사는 사람이 되겠죠. 둘 다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들은, 사람들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닐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동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상이라고 얘기하죠. 자아상으로 자신을 멋지게 투영하고 멋진 자기의 모습을 마음으로 그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자아상을 가진 것이죠. 반대로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못한 모습으로, 남들은 다 그 사람 괜찮다고 하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한 모습으로 투영하고 그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자아상은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셀폰처럼 뭐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아상은요, 성공을 하고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출세하고 돈을 잘 벌고 좋은 대학을 가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면 사람은 스스로 좋은 상을 갖겠지요. 자존심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남 앞에서 당당하지요. 그러다가도 실패를 하고 모든 것이 꼬이고 망하고 돈도 잃고 자식도 잘 안 되고 아프고 병들고 약해지면 그 좋았던 자아상이 찌그러들기도 하죠. 자존감도 낮아지고 사람을 피하고 싶고 안 만나고 싶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되잖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감, 자아상으로 씨름을 하지요.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뿐만 아니죠. 아빠들, 엄마들, 어른들 많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살지요. 열등감, 비참함, 그런 것들과 씨름하면서 살지요. 반대로 세상에는 너무 높은 자존감으로 안하무인이요, 교만 자체요, pride itself, 허영심으로 가득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어떤 사람은 너무 낮은 자존감이 문제고 어떤 사람은 너무 높은 자존감이 문제예요. 자존감이 너무 낮은 이는 스스로가 힘들어하고요, 더하여 그로 인해서 가족이 힘들기도 하고 사회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은 이는 스스로 힘든지는 잘 몰라요. 자기가 너무나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래서요. 하지만 운이 좋으면 혹은 삶의 시련이 닥치면 그것이 자기의 그 교만이 얼마나 독이 됐음을 알아채리기도 하죠. 운이 좋으면, 은혜가 임하면. 더하여 본인은 모르지만 본인의 그 지나친 높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가족이 힘들기도 하고요, 사회가 힘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라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자존감의 문제, 자아상의 문제, 자아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기독교 또 역사를 보시면, 그리고 현대 설교자들, 고대의 설교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따라해봅시다.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 예, 자기 부정과 자기 긍정의 메시지가 성경 안에 둘 다 있다는 거죠. 하나씩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째, 먼저 자기 부정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중 하나가 대표적인 구절이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진짜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이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잠시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구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려야 할 자아를 옛사람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로마서 6장 6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옛자아가, 버려야 할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집사님 거기서 멈춰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멀쩡히 여기 가만히 있고
예수님은 저기서 나를 대신해서 replace해서 예수님만 dying himself 크로스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또 다른 진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너무 중요해서 나는 가만히 멀쩡히 있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여기서 룰루랄라 해피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We are also crucified with Jesus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십자가의 진리고 십자가의 교훈입니다. 자, 진행합니다. 그 다음. 그리고 그렇게 우리 옛사람이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죄의 몸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죄의 몸이 죽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달리 말하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옛사람이고 그것을 죄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자, 컨셉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죄의 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가 다 같은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but Christ lives in me.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옛 자아가 버려져야 할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 옛 자아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유기성 목사님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신다는 거죠. 말 그대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예.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들어야 할 말이 있고요. 비유적인 말이 있고요. 말의 뜻을,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죠. 진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한다고 하니까 진짜 내가 생물학적으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 주님,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야 되니까 내가 가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고, 여기서 내가 죽으라 하는 그 나는 내 옛사람, 내 죄된 몸, 내 죽어야 할 자아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다 갖다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난 다 죽어야 된다. 아니에요. 두 번째 파트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죽어야 할, 따라합시다. 죽어야 할 자아가 있고 살아야 할 자아가 있습니다. 예, 죽어야 될 파트가 있고 살아야 될 파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차차. 그러면 부인해야 할 자기,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어야 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나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이 죽어야 하고 무엇이 못 박혀야 할까요? 성경과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다양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그 많은 설명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부인하고 버리고 죽어야 하고 못 박혀야 할 부분 중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영어로 하면 self-centrism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마음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태도와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왜 예수님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남보다 더 인정받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지시를 받기보다는 지시를 내리는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 욕구가 권력 의지고 죄의 길이며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의 길입니다. 권력 의지는 끝없이 상향 욕구를 불태우지만, 자, 너무 잘 표현하셨어요. 권력 의지는 끊임없이 상향 욕구를 불태우지만 십자가는 끝없이 하향을 지향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권력 의지는 끝없이 상향 욕구를 지향하지만 저기 있는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끝없이 하향을 지향합니다. 아래를 지향합니다. 자리가 높아지는 것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회는 출세하면 안 됩니까? 돈 많이 벌면 안 됩니까? 좋은 대학 가면 안 됩니까? 아니지요. 높은 자리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죠. 그게 나쁜 것이 아니죠. 사람이 성장하고 성취하고 어치브하고 어컴플리시하고 이런 것 자체가 growing하고 나쁜 게 아니지요. 문제는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great success를 했을 때, 자기가 높아졌을 때 마음까지 높아지고 태도까지 높아지는 게 문제죠. 달리 말해서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지라고 하는 것이죠. 집사님 잠깐만 멈춰주세요. 주님이 높여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낮아져야죠.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장로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감독님이 됐어요. 감리사님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총수가 됐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겸손해져야죠. 낮아져요. 주님이 높이시면 나는 낮아지리.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이시리. 할렐루야. 크게 아멘 좀 하십시다. 아멘 한번 크게 하십시다. 내가 낮아지면 주님은 높여주시고 주님이 높여주시면 우리는 낮아져야죠. 교회가 언제 사단이 납니까? 나라가 언제 사단이 납니까? 가정이 언제 사단이 납니까? 누군가 높아져가지고 왕이 돼버리면 사단 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높여주시면 낮아져야죠. 목회자도 낮아져야죠. 겸손한 마음으로. 목회자가 제왕이 아니잖아요. 제왕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감독님이 제왕입니까? 아니잖아요. 직분이 제왕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높여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죠.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그게 복음이 있는 교회죠. 그게 복음이 있는 가정이죠. 그렇잖아요. 문제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높아졌을 때 마음까지 높아지고 태도까지 높아지는 게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왜 자아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지라고 하시는 거죠. 이기심과 교만을, 남을 무시하는 집사님 가시면 돼요. 남을 무시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남을 무시하게 돼요. 교만해지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같은 책에서 그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남의 죄보다는 내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져서 자꾸 나를 들여다보고 내려놓고 깨트립니다. 잠깐만 멈춰주세요,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자꾸 뭐가 보이느냐? 남의 죄가 대문짝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대문짝하게 보여요. 자꾸 남의 허물이 보이세요? 자꾸 남편의 허물이 보이세요? 자꾸 아내의 허물이 보이세요? 자꾸 아이들의 허물이 보이세요? 자꾸 부모의 허물이 보이세요?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 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요. 내 죄가 더 커져 보인다고요. 집사님 계속 갑니다. 또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 vanity라고 하는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는 자기 표현의 시대, 자기 광고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The End of Me라고 하는 책에서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홍보이며 우리는 진짜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만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Therefore, 그래서 페이스북 등에서 피드를 내려볼 때 스크롤 다운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의 idolized version of them, 이상화된 아주 멋진 모습들만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소셜미디어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보다 더 낫다고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점을 좋아하지 않고 누구도 결점을 좋아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impressive, 인상적으로 보이도록 애씁니다. 과장된 광고와 extravagant advertising, 광고와 자신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쏟는 모든 노력들이 그렇습니다. 내면의 끝자락에 다다랐다는 것은 getting to the end of me means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연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부서진 것들이 소중합니다. 부서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결점은 열린 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포장 안 하고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포장 안 하고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복음입니까? 여러분, 어떤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입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나의 잘난 점, 못난 점, 성공, 실패, 나의 허물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곁에 있어주며 내 인생의 가장 하이 모멘트, 가장 고점일 때와 내 인생의 로우 모멘트, 가장 저점일 때도 함께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의 가장 예쁜 얼굴을, 여인의 가장 예쁜 얼굴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의 쌩얼을 보는 남편이지. 할렐루야. 연지곤지 다 치던 얼굴 말고 다 닦아내고 쌩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주는, 할렐루야, 곁을 지켜주는 남편이죠. 아니, 남편은 안 그러겠어요? 똑같죠. 그 반대도 똑같죠. 남편의 못난 점, 잘난 점 다 보고도, 쌩얼을 다 보고도 같이 살아주는 아내이지요. 마찬가지로 남들은 모르는 우리의 쌩얼, 우리의 추함,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성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는 주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죠.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추함, 여러분의 악함, 여러분의 죄성, 여러분의 더러운 과거, 추한 과거, 추잡스러운 과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또 무엇이 못 박혀야 할까요? 무엇을 날마다 부인해야 할까요? 성경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요. 왜냐? 세상은 계속 우리를 다양한 형태로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욕심이지요. 탐욕이지요. 정욕이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존재가 우리라고 성경은 진단하지요. 죄가 있는데 그 죄에게 종노를 하는 것, 실상은 우리가 좋아서 죄에게 종노를 하는 거라고 성경은 진단하지요. 성경은 이러한 여러분의 고집, 아집, 교만, 정욕, 탐욕, 허영심, 저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우리의 무시하는 마음, 이러한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을 주인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강권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자기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자기 부정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첫째, 조심해야 될 게, 이 자기 부정만을 너무 극단으로 몰고 가는 신앙의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자기 혐오, 자기 무시, self neglect, self hatred, 지나친 금욕주의 자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어비저들에 의해서 이용당할 수 있어요. 가해자들에 의해서.
한국 문화에서 가끔 어머니들이 예전에 많이 하셨던 말이 있죠. 아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말들 한국 분들 어머니들 많이 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내 탓이라고, 카톨릭에서 했던 내 탓이라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 변화를 남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려는 태도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뷰저를 만날 때는 달라요. 모든 게 다 여러분 탓 아니에요. 그 어뷰저들은 여러분의 그런 태도를 오히려 좋아합니다.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만 돌리는 빅틈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자기 부정의 메시지를 조심해야 될 것. 이 자기 부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과정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자기 부정의 한 표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선언의 기반에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미 it's done 이라고 한 번으로 끝났다라고 잘못 가르친 이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That's not true. Wrong teaching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따라합시다. 평생의 과정입니다. 예, 평생의 과정이에요. 구원파 그러잖아요. 회개 필요 없다.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회개가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기적으로 버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실생활에서도. 여러분 쓰레기는요 계속 생겨요, 안 생겨요? 먼지도 계속 쌓여요, 안 쌓여요? 여러분 청소를 매일 해야 되잖아요. 매일 하시죠? 매일 안 하시면 최소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쓰레기가 쌓여요. 주기적으로 쓸고 닦고 버리듯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주기적으로 옛사람을 버려줘야 돼요. 그래야 냄새가 안 나요. 자, 이제 자기 긍정, 두 번째 빅 파트인 자기 긍정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죽어야 한다, 내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너가 너를 부정해야 한다만 가르치지 않아요. Not only but also예요. 어떤 것도 가르치느냐? 성경은 우리 안에 긍정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도 위험하지만 너무 자기 못난 괴로움에 사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긍정되어야 할, 우리가 인식해야 될 좋은 부분도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오염된, 뒤덮인, 더러워진 우리의 본래적 자, 하나님의 원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가,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면. 집사님 잠깐 멈춰주세요. 다시 돌아가 보세요. 여기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For we are God's 컴퍼니, 뭐 매스 프로덕트가 아니에요. God's handiwork예요. 손으로 핸드메이드 백이 비싸잖아요. 하나님의 핸드메이드 크리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6장 19절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셔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비싼 몸이에요. 이거 왜 이래요? 여러분의 몸이 비싼 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 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시편 139편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참 놀랍습니다. 자 보세요. 집사님 넘겨주세요. 자, 한글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 다음 자 영어로 됐고 집사님 한글로 넘겨주세요. 한글 나와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우리 한글.
내가 은밀한 데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보시고 그 다음 넘겨주시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 여러분이 놀라셔야 될 부분 아니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사님 다시 뒤로. 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정체에 대해서 조금만 보이지도 않은 알맹이일 때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NIV는요 14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전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가 했더니 여기 있더라고요. 다른 미국 목사님들이 이 표현을 많이 하시길래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가 했더니만 여기 있었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I praise you because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우리가 어떻게 됐대가? fearfully, 너무 놀래 자빠질 정도로, wonder, 너무나 기가 막힐 정도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Your works are wonderful. I know that full well.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엄마와 아버지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까? 예, 아니에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예. 예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엄마와 아버지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까?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그분들이 하신 건 뭐냐? 열심히 서로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열심히 사랑하니까 애가 저절로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열심히 사랑해서 여러분을 낳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진짜 너를 만든 이는 바로 나야. I am the one who made you.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탄생하고 여러분이 엄마의 뱃속에서 그 작은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그 작은 수정란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거에서요.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손이 생기고 발이 생기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Isn't that marvelous? 여러분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하잖아요.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보니 다윗이 탄성으로 와우, awesome 하는 거 아니에요? I'm fearfully, wonderfully made.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problem we have?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대접과 멸시와 천대와 무시와 박대 등으로 인기 없음으로 이 원천적 자존감, 원천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사는 것이죠. 안으로는 스스로의 실수와 실패, 스스로의 죄성으로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밖으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로 인해서 스스로의 자상이 일그러져 가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실수와 실패로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존재들에게 주님은 다가와 주시는 것이죠. 너의 가치는 Your worth does not change. 너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따라서 합시다. 나의 가치는 오른손 불끈 드시고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자, 옆에 사람에게 삿대질 하면서 너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예, 우리 교회의 가치도 변하지 않아. 사람들이 보기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실패해도 좌절해도 망해도 여러분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달려가 입을 맞추고 그 더러운 아들, 돼지 똥 냄새가 나는 아들을 힘을 다해 안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기고 옷을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엽니다. 왜요? Why? 여전히 내 아들이니까. 실수를 했지만, 실패했지만, 불효를 했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니까요. 카일 아이들먼이 같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We are the people who work 50 plus hours a week trying to prove our worth. 우리는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참으로 힘겹게 살아갑니다. Prove my worth.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 자체에 집착하게 될 때, obsess 될 때 우리는 늘 인정 중독에 빠지게 되지요. 조정민 목사님의 같은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인정받기 위해서 이미 인정받은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삽니다. 아직도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주목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내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고 군림하고 싶던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다 상관없이 괜찮기 때문에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니까. 성경적 자기 긍정은 사실은 자기 긍정이 아니라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긍정해 주시는 거죠. 성경적 자기 긍정은 하나님이 긍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원래 새겨 놓으신 원래적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찾게 된 것, 다시 드러나게 된 것을 아는 것이죠. 자기 긍정에서도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긍정만을 강조하는 메시지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강단도 있어요. 메시지들도 있어요. 그런 것만 들으면 안 돼요. 자기 긍정을 너무 극단으로만 몰고 가고 그것만 들으면 회개도 없고 반성도 없어요. 그리고 복음조차도 자기 실현, 셀프 풀필먼트, 자아 실현의 도구가 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성경이 가르쳐주는 자기의 부정과 자기 긍정의 실상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나게 하는 조각의 과정과도 같지 않을까요? 위대한 조각가들은요, 재료를 주어주면은 재료 속에 혹은 주어진 선택한 나무 속에, 청동 속에, 조각가의 마음 속에, 계획 속에 이미 들어있는 그 형상을 투영하지요. 그리고 그가 마음에 이미 담고 있는 그 모양을 그 재료 속에서 조각칼을 가지고 꺼집어냅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망치를 가지고 창창창 쳐가지고 깎아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조각이 드러나게 버려야 할 분은 버리고, 잘라버리고, 떼어버리고, 부셔버리고, 드러난 부분은 드러나면 더 세세한 칼로 세밀하게 다듬고 사포로 문지르고 비비고 닦아서 드러나게 하죠. 기름도 바르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버려져야 할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잘라내게 하시고, 깎아내게 하시고, 버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버림의 작업에 동참하라고 하시죠. 이것 좀 갖다 버려라, 그것 좀 깎아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드러난 원형이 더욱더 잘 보이도록, 그리스도 형상이 드러나도록 세밀하게 다듬고 비비고 기름도 바르는 작업에도 동참하라고, work with me, collaborate with me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지금 더 필요합니까? 갖다 버릴 자기 부정이 여러분 더 필요하십니까? 그런 분도 있으시겠죠. 아니면 자기 긍정,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정이 더 필요하십니까? 버려야 할 교만, 허영심, 욕심과 정욕,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남을 깔보는 마음이 있습니까? 매일 갖다 버리십시오.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에 집착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가치를 창세 전에 주셨고 before creation 여러분에게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가치를 붙여주신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십시오. Never forget you are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You are a masterpiece of God. You are God's handiwork.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은 공장에서 찍어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수제품입니다. 다시 고개 숙이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온 말씀 또 이 말씀을 듣고 생각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